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사도신경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봅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희들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참된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지적, 정서적, 의지적 삶의 성숙한 자세이다. 참된 믿음이란 단순하게 한국에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처럼 믿습니다라고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배우고 묵상하여 그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익힘으로써 그 지식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마음이 되고 살과 뼈가 되어지는, 즉 온전한 합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깨달은 내용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사랑으로 바뀌어가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존경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실천적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적, 정서적, 의지적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져갑니다. 진행형적으로 일생 동안 우리는 참된 믿음의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합니다. 참된 믿음은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어느 날 부흥회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걸어가야 할 수행의 과정입니다. 지난주에 영화 영리에 나오는 충룡 23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됩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되면은 그것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이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화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화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부분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묵상하고 사랑하고 실천에 순종을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입과 눈빛과 손과 발을 통하여 겉으로 배어나와야 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남을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비추게 되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소금의 짠맛을 유지하지 않으면 밖에 버리고 밟힐 수밖에 없고, 우리가 몸속 깊이까지 하나님의 빛을 함축하고 나타내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참된 믿음을 가질 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신구약 66권을 모두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전체를 알기 위하여, 또한 읽기 위하여서 전체적인 핵심 요약을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신경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 주기에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기에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의 첫 부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25문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 하면서 왜 세 분, 즉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답,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가 곧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가 아닙니다. 어느 글을 읽었습니다. 그 제목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네 라는 것입니다. 두 천사가, 연세가 지긋한 천사와 젊은 천사 두 사람이 여행을 하던 도중에 이제 어느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만한 부잣집 사람들은 저택에 있는 수많은 객실 대신에 차가운 지하실에 비좁은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딱딱한 마루바닥에 누워 잠자리에 들 무렵 늙은 천사가 벽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는 정성스럽게 그 구멍을 메워 주었습니다. 젊은 천사는 의아해했습니다. 늙은 천사에게 불평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자들에게 그런 선의를 베풀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자 늙은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그 다음날 두 천사는 아주 가난한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농부인 그 집의 남편과 아내는 그들을 아주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을 이 두 손님, 천사들과 함께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침대를 이분들에게 제공하고 자기는 그냥 조그만 방에서 자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배려를 아끼지 않은 가난한 농부 부부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농부 내외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유는 그들이 우유를 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암소가 죽어버렸습니다. 젊은 천사가 화가 나서 늙은 천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부잣집 사람들은 모든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도와주셨는데 궁핍한 살림에도 자신들이 가진 전부를 나누려 했던 이들의 귀중한 암소를 어떻게 죽게 놔둘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늙은 천사가 젊은 천사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부잣집 저택 지하실에서 잘 때에 나는 그 벽의 틈 사이로 그 안에 있는 금 덩어리를 발견했지. 나는 벽에 난 구멍을 봉해서 그 사람이 금을 찾지 못하게 한 것일세. 어젯밤 우리가 농부의 침대에서 잘 때는 죽음의 천사가 그의 아내를 데려가려고 왔었네. 그래서 내가 죽음의 천사에게 암소 대신에 부인 대신에 암소를 데려가라고 했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그러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조금은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혹은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가지 위를, 퍼슨을 가진 한 분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3차원의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3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직육면체 큐빅을 보았을 때에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있는 직육면체를 3차원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입체적인 세상이죠. 그리고 입체 영화를 우리는 3D 영화라고 하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4D
영화도 나옵니다. 입체 영화를 보면서 앉아있는 좌석이 움직이기도 하고 바닷물이 출렁일 때는 앞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기도 하며 꽃밭에 가면은 향수가 좌석에서 뿜어져 나와서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4D, 4D 영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4D 영화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4D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을 4D, 4Dimens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면 타임머신입니다. 우리가 3D 세상에 살고 있지만 타임머신을 타게 되면 순간적으로 지금부터 수백 년 전으로 갈 수도 있고 수백 년 후로도 갈 수 있으며 순간이동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데 갑자기 한국의 종로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 그것이 4D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타임머신 등을 통하여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D 혹은 그 이상의 차원에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만질 수 있다고 그것이 사실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삼위일체의 진리는 오늘날 우리의 지식과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4차원 혹은 그 이상의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25분의 답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운 삼위일체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은 바로 삼위일체의 세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삼위일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7절까지만 봅니다. 히브리 단어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 명사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도 엘로힘, 복수입니다. 그러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씀하실 때에 나오는 동사는 단수입니다. 즉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경은 복수와 단수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계속 나오면서 세 분이 같이 있으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수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단수 동사를 사용하는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미스테리로 현재로서는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특별히 삼위일체 교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질서의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이서 함께 동력하시고 사역하시는 부분이 다르기도 하지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들, 죄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고 타락한 저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지만 전혀 다른 분이지만 철저하게 질서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의 원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원리를 적용하는 사람이 진정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나 자신이 강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 주장대로 결정하고 내가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남 탓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피하고 감추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존중하고 철저하게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바로 그러한 본보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사랑과 순종, 철저한 협업과 함께 분업의 조화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야만 진정한 기독교가 됩니다. 진정한 삼위일체의 그 교리와 정신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는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가 거꾸로 갑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23문에서 사도신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한 관계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두 번째 부분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또한 우리의 구원과의 관계에 대한 고백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sanctification에 대한 관계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허물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가 교통하며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함께 서로의 죄를 용서하여 주며,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면은 마치 우리의 몸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우리의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원수가 되었던 자에게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며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신경을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겠는데, 이 사도신경을 정말로 이해하게 된다면 성부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분이며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우리 인간의 사회가 어떻게 되어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24문답입니다. 사도신경 어떻게 구분됩니까? 잠시 전에 했던 것처럼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계의 창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음 2주 동안 살펴볼 것입니다. 그의 창조주의 모습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2주 동안 살펴볼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을 저는 주로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신학, 제가 아는 성경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는, 즉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회복하는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 캐릭터의 리뎀션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만약에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영원히 깨어지고 온지 영혼만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작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파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학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최고의 사역은 선교나 전도나 제자훈련이나 구제나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선교나 제자훈련이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원했던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Christ will be formed in you.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형상 회복되어야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즉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과 기도는 불완전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시고 은사도 하십니까? 여러분의 성품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사회에서조차도, 장로님들의 사회에서조차도 남들에게 가르치기는 좋아하고 다스리기는 좋아하지만 정말 그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교는 지나치게 테크니션을 너무 많이 양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서 설교 잘하는 방법, 교회를 잘 운영하는 방법, 신방 잘하는 방법,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신학교를 나오면서,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보다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정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거룩하심이 그들의 모습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는 수행을 통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교회 크게 키우고 교회 성전 크게 짓고 선교 많이 하고, 그것은 테크니션입니다. 기술자들입니다. 기술자가 성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관계성의 구원입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는 것이 십계명의 전반부 5계명입니다. 후반부 5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관계성을 회복하십시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즉 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구원입니다. 네 번째는 피조 세계의 구원입니다. 자연 환경을 비롯하여서 이 모든 것,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공해가 발생하고 오존층이 무너지고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며 여러 가지 기후 변화가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도 힘듭니다. 짜증나면 예배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아름다운 선한 세계를 우리는 유지하고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깊이 명심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성화와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선교나 은사 활동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그리고 성경 전체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 sanctification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진정 성령님의 사람이라면 성품의 변화를 통한 성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또한 대학 청년들에게 자주 강조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혹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해받더라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이 얘기 듣고 충격받죠.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가르쳐왔고,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잘못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은 그날부터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자꾸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십시오. 은혜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서원하고 약속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 집회나 수련회를 참석하고 나서 마지막 날 결단을 시키면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 일생을 바쳐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데 어떡하지? 내가 저를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쉽게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인데 월드컵 국가대표를 뽑는데 축구 선수들이 서로 감독님 나를 국가대표로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한국의 대학 선수들과 프로 선수들 따지면 수천 명이 되겠지요. 그들의 꿈은 다 월드컵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 뛰고 상위 입상하는 것입니다. 그 수천 명이 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축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라고 한다고 그들이 다 브라질에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동네 축구 하시는 분들 월드컵에 데려다 놓으면 90분 동안 뛰지도 못합니다. 그 뜨거운 브라질의 열기 속에서. 그리고 신체가 건강하고 근육질인 외국 선수들과 부딪히면 그냥 나가 떨어지고 다칩니다. 자기의 열정 때문에 자기가 쌓은 5년, 10년의 축구 실력 가지고 나가면 민폐를 끼칩니다.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칩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은
그 사람들을 수년에 걸쳐서 지켜보고 살펴보고 데이터를 가지고 최고의 선수 23명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구원하시며 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우시고 구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베스트 11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몇 번 했다고, 방언한다고, 신학교 나왔다고,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철야하며 금식하며 40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라고 실망해서 신앙을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분들 사용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머리 아프게 만드십니까? 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 통독 10번 했다고, 어떤 특별한 은혜 체험했다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보다는 영혼의 구원과 성품의 구원과 관계성의 구원과 창조세계의 구원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들 통하여서 실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KBS 해설위원회 이영표 선수가 고등학생 때부터 공 드리블 발로 이렇게 하는 걸 하루에 10,000번씩 연습했답니다. 10,000번씩 연습해서 다른 선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국가대표에 뽑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모르십니다. 아담과 하와도 쉽게 넘어갔는데 저와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사단과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만한 영적인, 심리적인, 육체적인, 사회적인 체력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형제와 자매를 상처 주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굴뚝 같더라도 충분한 체력을 쌓고 충분한 기술을 연마하며 충분하게 감독님의 전술을 익혀야 비로소 대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을 간절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단식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보내야 하는데 준비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1년, 2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주위 분들에게 내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내가 도와줄까요? 그런데 상대방이 No thanks. 너나 잘하세요. 그럼 곤란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뜨거워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뜨거워서 도와주고 싶은데 May I help you? 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No thanks. 교회나 잘하세요 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아니라 바로 저희며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자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숙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건장하고 영적인 월드컵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보내실 것입니다. 겨우 동네 축구하는 우리가 월드컵에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다. 이영표 KBS 해설위원의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분이 월드컵에서 한국이 탈락하고 난 후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고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홍명보 감독께서 우리 선수들 많은 좋은 경험했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이영표 해설위원이 그랬죠.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 것,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은 경험하기 위해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삼일체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하며 여러분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연예교회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성화를 위해서 함께 전심전력하십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연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꾸준히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바빠서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영표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하루에 2000번을 연습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하루에 2000번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천국 가고 싶으면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4가지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예배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훈련 시간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는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서실 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성숙해지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부모님들 제일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참 저 자녀 잘 컸다, 가정교육 잘 받았다, 네 집 자식인지 참 훌륭하다, 그 얘기 듣는 것이 부모님의 최고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는 남과 비교할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제 자신이 다른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달려가야 할 성숙의 마라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만 바라보며 예수만 바라보며 저는 달려갈 뿐입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싸울 시간도 없고 그렇게 에너지를 낭비하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신앙생활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십시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했던 성령의 열매 돋펴보고 마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관계는 관계성입니다.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love, joy, peace.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오래 참음, 자비, 양성, patience, kindness, goodness.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불편합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친절하셨습니까? 얼마나 남의 선을 추구하셨습니까? 자신에게는 성령의 열매 마지막 3가지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이 3가지를 끊임없이 하셔야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성령의 열매를 충분히 맺으시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결단하는 기도를 1, 2분간 하고 찬양합니다.